교재 2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이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의미하는 검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오늘 10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2제자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별도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무리들이 많았는데 제자를 특별히 따로 또 세우셨을까?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호기심 반, 의문 반 그것으로 무리들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은 잘 안 먹고 간식만 막 좋아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실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고 따를 수 있는 본질적인 사명에 함께 충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과제인 거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여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나 대학부 수련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이제 그 강사로 의뢰를 받아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부가 참 모이기 힘들 때인데요. 청년부가 1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청년부만 300명이 모였습니다. 150명이었다가 300명이 된 거죠. 그 교회가 상당히 좀 개혁적인 교회로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요즘같이 청년들이 모이기 힘든데 150명에서 300명으로 됐느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교역자들하고 안 맞거나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슬그머니 교회 주축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피곤하니까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왔는데 다른 교회 가면 소문나니까 좀 개혁적인 교회는 다르겠거니 하고 그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딱 설교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안 잡혀요. 300명 중에 한 200명은 다리를 꼬고 딱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 청년부에서 내노라 하는 임원했던 친구들끼리 그 교회가 불만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교회라니까 청년부 부원은 엄청 많아졌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 그 교회 임원이 뭐 광고를 하거나 해도 표정이 시덥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도 다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제가 서두에 그런 말 했습니다. 금방 떨지 마라. 제가 이 말을 직접 하진 않았죠. 이제 알아듣게 이렇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지. 그 교회 힘들고 어렵다고 빠져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교회에 왔으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든지, 쉽게 말해서 했던 가락은 있고 남들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팔짱 끼고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제가 그 청년부 교육자가 제 제자거든요.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청년들 기르려고 그러면 사표 쓰라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활동한다고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있고 내 기준이 분명하고 예수님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내 관심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예수님한테 왔다가 예수님 사역이 자꾸 전도나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슬그머니 빠지고,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숫자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제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잘해서 그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품어야 되는 것도 교회 역할이죠. 그 점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직자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 교회도 똑같은 거죠.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끝나고도 인사를 안 하고 진짜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내내 듣길래 제가 이러면 개혁적이면 뭐 하나. 개혁적이다는 교회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특정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자칫 겉멋들고 교만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개혁적인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선생님 말씀에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제자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곁에 서서 배회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1절 이하로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쭉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거든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거 잘못 보면 예수님 너무 냉정하시다. 그 복음 안 들어도 끝까지 잘 권하시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행색이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행색이 남루한 것과 제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있었죠. 암행어사의 행색은 얼마나 남루합니까? 그렇지만 암행어사의 허리춤에 품고 있는 마패는 하찮은 게 아닙니다. 행색이 남루해도 그 마패는 왕이 이 자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것을 위임하는 위대한 것이 마패지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행색이 남루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냉정하게 나와서 야, 저자가 저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고 복음에 대해 새롭게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지, 전했다가 말씀 안 듣는다고 그냥 빨리 나오라 이런 뜻으로 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과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는 영혼의 마패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그리고 무한한 긍지를 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되는 주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 자, 우리 본문 말씀 3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 7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도 이제 그 기독교 비난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성경의 일부만 본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내가 이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마리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죽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머님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하나 들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은 철저히 지키고 그 믿음의 반열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34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공동체가 온갖 추악한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 그 무리들하고는 약간 불편해지겠지만 불편해지더라도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온갖 죄를 함께 짓고 온갖 나쁜 악행을 서스럼 없이 하면서 사이가 좋으니까 된다. 그건 아니다. 때로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지적해서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화평 대신에 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믿는 자로서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은 타협하지 않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부패를 막는 역할 아닙니까? 점점 부패해지는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부패는 소금으로 막을 수 있는, 어두운 것이 감추고 싶지만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위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